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은 너의 미래를 꿈꾸라.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미안해요. 네. 선생님 넘겨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우리 올 한 해 코로나가 한창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사실 약 한 주 정도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제가 들고 갔던 책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미래에 관련된 책 하고 또 코로나에 관련된 책들을 가지고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는 이제 쭉 이제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책을 보면서 도대체 미래는 어떤 시대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백신과 치료제라고 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것을 우리 설교 때도 약간 얘기했죠. 지금은 이제 백신이 나온 거고요. 이제 치료제는 아직 개발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백신에 대해서도 안정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게 2020년이 지나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 책이 틀리고 2020년도에 이제 백신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맞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요,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생존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연예인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미래를 꿈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존하지 않으면 그 좋아하는 연예인도, 그리고 내가 꾸는 그 꿈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생존에 관한, 그래서 이 앞으로의 세계, 미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미래는 누구 것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미래는 누구 것일까요? 어느 미래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야에 있어서 자신이 그 분야에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다 보면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것이 개발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요즘에 그 횡단보도 건널 때 밑에 불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연구한 연구원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네, 어떤 것에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 어떤 것은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매번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 전교 1등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예상을 합니다. 그 친구는 아마 되게 좋은 대학에 갈 거야 라고 예측을 하죠.
그런데 또 어떤 것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주일 뒤의 날씨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1년 뒤 날씨는 알지 못합니다. 또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년 뒤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물론 막연하게 사람들이 추론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미래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나누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예측할 수 있는 미래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뭐 이런 개념들까지 포함해서 미래를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준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기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에 가까운 때입니다. 약 BC 586년입니다. 뭐 600년 전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때 이스라엘 왕과 높은 지혜의 사람들은 다수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포로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립니다. 지금 띄어나와 있는 예레미야 28장의 말씀입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돌아올 때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들도 같이 돌아올 거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망할 거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희망적인 소식,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희망의 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도리어 이런 소식에 대해서, 희망찬 소식에 대해서 찬물을 던져버립니다. 그건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앞에는 28장이고 지금 29장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꾸는 그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뉴스가 언제나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거짓 뉴스, 거짓 예언은 당시에 아주 사람들의 유통이 되는 뉴스 소식이었죠. 사람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좀 빨리 오셔서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러한 소식들을 막 예언처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거는 거짓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실망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긍정적이고 좀 희망찬 소식을 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거짓 선지자, 점쟁이들을 책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는 그 해에 죽게 됩니다. 꼭 오늘날로 따지면 거짓 정책가 혹은 거짓 뉴스를 양상하는 미디어 기자들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냥 SNS에 올라오는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소식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는다면 그거는 꼭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과 같은 것이죠. 당시에 거짓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거짓 뉴스는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유튜브에 가면 사람들이 편향, 즉 자기가 듣고 싶은 소식만 알고리즘에 의해서 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가 더 이게 진짜 정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거짓된 미래를 약속하고 허황된 꿈을 꾸게 하는 것, 그것이 많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고. 그래서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면에서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거짓 뉴스나 허황된 꿈에 대해서 기초화해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요? 말씀은 예레미야 우리 29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거기에서 자녀도 낳고 또 결혼을 시켜서
약 70년 동안 그곳에서 충실히 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충실히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요, 허황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70년 뒤에 회복의 말씀,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70년 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지금 2020년이니까 대략 2090년, 뭐 이것도 조금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22세기라고 얘기할까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나이 때 21세기가 올까라고 했는데 어느 날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저는 아무 준비도 못하고 그냥 시간이 오는 대로 준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끌려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뒤에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70년 뒤에 너희는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도 있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먼 미래, 너무나 먼 미래, 막연하죠? 저는 여기서 이 두 부류의 사람, 70년을 충실히 살면서 약속을 기다린 사람과 그저 그렇게 70년 보낸 사람,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곳 바벨론에 끌려가서 주요 관직에 등용이 돼서 그곳에서 충실히 살아가며 어느 날 예레미야에 의한 예언, 70년 뒤에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준비합니다. 물론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70년 동안 충실히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70년, 그 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너희의 나라 돌아가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짐을 다 싸들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물론 고향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돌아온 백성들을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름들을 기록하셨습니다. 저는 앞에서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 라고 잠시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예측 가능한 것,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 사람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좀 주장하고 싶어요. 어떤 이는 정말로 이렇게 다가올 그 미래조차 자신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미래도 막연하게 사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랑 오늘을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 준비된 미래를 준비하는 건 그건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그만큼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70년을 충실히 살아간 사람들처럼 이제 그 눈을 우리들에게 좀 돌려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면서 준비하고 있나요? 내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세 번째입니다. 네,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에 대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후의 모습은요,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70년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죠? 그건 바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찾고 찾으라는 것. 그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꿈꾸라는 거죠. 7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포로기를 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래를 기대하며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래를 꿈꾼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실 그 미래와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매우 충실히 살아갔습니다. 저는 이런 축복된 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간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매일매일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 미래를 기대하면서 정말로 그 꿈이 하나님 안에서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꿈꾼 사람들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뛰어들어서 상상하면서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그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그 바벨론 땅에 엄청 많은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아주 소수만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에게 70년 뒤에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약속하셨죠? 그건 바로 우리 친구들에게 4년, 5년 뒤에 대학 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한 15년 뒤, 혹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에서 15년 뒤, 우리는 누구나 다 30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닌가요? 현실에서 충실히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마지막입니다. 또다시 질문해 볼까요? 미래는 누구 것인가요? 바로 미래는 준비한 사람의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요,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면서 꿈을 꾸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 3학년 친구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저는 우리 3학년 친구들과 온전히 3년을 쭉 보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도 왔고, 또 작년에는 여러 가지 우리 교회 행사들도 있었죠. 저는 그 영상들을 볼 때마다 그날이 올까라고 참 두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그날은 언젠간 올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은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그리고 제약된 삶, 그리고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활성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를 갈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3년이라는 시간은 똑같이 주어질 거예요. 근데 그 3년 후의 모습은 다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고등학생들을 봤기 때문이고 저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준비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꿈꾸라고 생각합니다. 그 꿈은 막연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찾는 이에게 반드시 응답 주실 그 미래입니다. 우리 중3 친구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3년 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우리 중동부를 떠나는 우리 선생님들, 또 그리고 이제 한 해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면서 꿈을 꾸는 사람의 것입니다. 현실에 충실해지어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허황된 것들이 우리를 더 놀랍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들에게 놀라운 미래를 기대하고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저는 이런 말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미래는 섬기는 사람들의 것이죠. 정말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혹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이후에 확실한 미래, 영원한 천국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는 미래가 아주 평안하고 아주 활기차고 희망찬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2020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2021년 그리고 그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왔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 아쉬움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작은 것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다음 계단을 쌓은 것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3 친구들 이제 3학년 3년의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면 당장 고등부에 비대면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등부에서 또 교사를 마치고 또 다른 부서와 다른 섬김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래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미래를 준비하느냐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 그 미래를 꿈꿀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를 우리가 기대하며 그 하루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의 주심, 우리 미래의 주인이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